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은 세례 요한이 체포되어지는 것과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복음 사역에 필요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한의 체포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시작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14절 처음에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이 체포되었을 때 왜 요한이 체포되었을까부터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입니다.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가 부도덕한 일을 행하고 또 악한 행실을 하는 것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고 이제 책망을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 4절인데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기 헤롯 안디바가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했다는 것인데요. 헤로디아가 누구냐 하면 헤롯 왕가에 이제 그 아들들이 쭉 있는데, 헤롯 안디바가 그 중에 하나고,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죠.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 헤로디아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복 형제인 빌립, 그러니까 빌립과 헤로디아의 관계는 조카와 숙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또 다른 그 이복 형제였던 이 안디바가 자기의 아내를 이혼을 해버리고 이제 헤로디아를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그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또는 이복 형인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인 이 헤로디아, 참 관계가 보통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 헤로디아를 또 취하여서 이제 아내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부도덕한 것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이 이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이렇게 성적인 부도덕함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악한 행위를 일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그 다음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러니까 통치자로서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아주 공의롭지 못한 악한 그런 지도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책망을 했을 때에 견디지 못하고 그를 잡아다가 이제 투옥을 시킨 것입니다. 이 요한이 잡힌 후라고 이렇게 이제 마가가 기록을 했을 때에 그 기록의 의미는 요한이 잡혔다,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소리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소리는 사라지고 이제 소리의 내용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30절 보시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는 가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의 전면에 나서시게 되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인데요. 그 시대의 열림의 그 첫 하신 일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 복음 전파의 내용이 15절에 나오죠. 본문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여기 때가 찼고라고 하는 말은 그냥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 나오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진 그때의 이런 의미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아직은 아닌, 즉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서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신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과 마찬가지다,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과 동시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일들, 사탄이 쫓겨나는 일들, 귀신이 쫓겨나간 일들,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해서 가까이 왔다라고 해서 아직 완벽하게 도래하지 아니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미래성에 대한 것도 여전히 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든 아니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인 미래성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회개와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회개와 믿음뿐이다 하는 것인데요. 이 회개와 믿음은 마치 이제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시간적으로 어떤 것이 먼저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회개함으로 믿음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회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 믿음과 회개가 시간적으로 동시에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 시간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으로 찾아와서 그와 같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이 죄가 사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있고, 그리고 나의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함께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회개와 믿음은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에 보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안디바의 부도덕함을 책망하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랬을 땐 그냥 너 잘못했어 이 말만 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면 이 헤롯 안디바가 그것을 듣고 회개하였다고 하면 헤롯 안디바에게도 구원이 임하였겠지만, 그는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치부로 생각하고 치부가 드러난 것에 대하여 견디지 못하여 오히려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이러한 우를 범하죠.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걸 듣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갖은 음모를 꾸미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죠. 복음이 들려졌다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와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보게 되어지면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오직 나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나의 의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였기 때문에 반응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이 놀라운 위로부터 오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감사를 떼놓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만으로 이미 우리는 충분히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 삶에 얼마만큼 나는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있느냐 하는 것들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혹이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가 조금 식어져 있을 때에는 다시금 나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확인하고 그 감사를 회복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삼기 위하여 이제 부르시는 그러한 이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속 사역을 하시는 일에 있어서 제자들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스스로가 그 구속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도움이 도무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제자들이 있다 하여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뭐 좀 더 보탬이 되는 것이 있었나요? 오히려 그 반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것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 하는 이러한 사실을 알렸을 때에 제자들은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죠. 베드로는 주님, 절대로 주님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방해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의 구속사역, 인류의 구속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제자들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삼기 위하여 부르시는 것은 그 구속사역에 무언가 도움을 얻기 위하여 하신 것이 전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구속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좀 뭔가 보이려고 세를 갖추기 위해서, 위엄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위력을 행사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적어도 12명 부르시진 않았겠죠. 제법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럴듯한 진영을 갖출 만한 그런 양으로 사람들을 불렀겠죠. 또한 그 부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내용도 보게 되어지면 뭐 어부 같은 사람들을 불렀겠어요? 당시 나름대로 사람들이 보고 와 할 만큼의 그런 사회적 신분을 갖춘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세를 과시하는 것을 목적하여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 그런 쪽에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셨을까? 그 부르심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을까 하는 것을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기 위하심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생의 동안에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여 죽으시려고 하는 그 속량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시간적 한계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계속 찾아야 하는데, 그 일을 대신 해줄, 계속 예수님을 이어서 해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 복음의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목적을 잘 알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시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 사역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오시기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는 그 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일꾼은 그냥 아무나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그냥 예수님이 불러서 구원을 얻게 했다 해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완악함이 있잖아요. 고집이 있잖아요.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빼내야 되겠죠. 그러자고 하니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복음 전파하는 그때의 제자들을 부르심으로써 3년여 후에 있게 되어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 이후를 미리 준비하시기 위하여 제자 삼는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들을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시키신 거죠. 이런 훈련을 시켜도 그 당시에 보면 제자들이 방해하고 배반하고 하는데, 하물며 훈련조차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먼 미래에 있게 되어질 그것을 미리 준비하시면서 사람들을 부르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과연 우리는 이 땅에 이제 교회로 세워져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겠죠.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우리 세대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만족되어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훈련시키면서 준비를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잘 양육되어져서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장치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들이 먼저 갖추어져야 되겠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갖추어지지 아니하면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사 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바르게 잘 양육되어지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적 요소들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준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그들이 말씀으로 바르게 잘 양육되어지고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신앙 인격이 잘 갖추어질 수 있는 환경적 요소들을 계속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루하루를 넘기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미래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양육 프로그램들도 개발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기성세대인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반 교육 부분에서도 우리가 늘 듣는 말이 있잖아요. 1년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사를 지어라 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라 하는 거고요. 10년을 준비하길 원한다고 하면 나무를 심어라 하는 것이고, 100년을 준비하길 원하면
사람을 길러라,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쳐라, 이런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백년 교육 대계, 이런 이제 말들, 이것은 우리 이 영적인 삶에 있어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기성세대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르심의 의미를 이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초대를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영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사람 낚는 어부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로의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땅의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땅에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힘,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지혜는 이 땅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게 아니죠. 이 땅에 준비되어진 것으로 영원을 위하여서 투자를 하는 것, 이게 가치 있는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땅의 것을 찾거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대신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잖아요. 우리 골로새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해서 영원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혹시라도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하는 일들을 위하여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직업들을 다 내려놓고 전부 신학교를 가야 되는 말이냐, 신학교를 가야 한다는 말이냐, 영원을 준비한다는 것이 다 신학교 가야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어떤 직업들을 통하여 먹고 사는 것을 얻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이것은 수단으로서 우리의 목표는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러한 직업을 갖는다라고 할 때에 그 직업에 대하여서 무조건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포기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 직업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것일 때, 그런 직업들이 있잖아요. 가끔 우리가 그것을 수단으로 하여서 영혼을 준비하는 목표를 성취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 수단이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들이라면 그 직업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중도의 어떤 직업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활용을 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지는 거죠. 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전부 다 신학교 가자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 최종 우리의 삶의 목표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갖는 여러 가지 갖추고 있는 것들, 직업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은 전부 수단이 되어져서 수단을 잘 활용하여 그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하늘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입증해 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의미는,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예수님 부르실 때 우리의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즉각적으로, 곧 즉각적으로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순종을 했다, 이 말이에요.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해서 자기의 자리에서부터 바로 털고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즉각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말이 쉽지 사실 실천하려고 하면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는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변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거길 보시면 즉각적인 순종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59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부친 장례를 치른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주 매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로 가서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날 따라와. 이렇게 해서 마치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서 인륜을 저버리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는 실제 지금 아버지의 장례 상중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상중이면 이미 그 장례 거기에 있지 뭐 예수님과 지금 같이 이런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버님이 지금 늙으셨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그럼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제가 상황 봐서 따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에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래 아버님 많이 지금 연로하시지, 그럼 다 잘 효도해드리고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다시 한번 우리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을 보겠습니다. 61절을 보시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서 인사하고 헤어지는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더니 예수님이 또 냉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62절 보시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농사할 때 쟁기를 잡으면 앞에 목표를 향해 쭉 가야 되잖아요. 자꾸 뒤를 돌아보면 나중에 보면 삐뚤삐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랑이. 너 나를 따르기로 작정한 거야? 쟁기 잡은 거야? 그러면 앞을 보고 가는 거야. 자꾸 뒤 보고 옆에 보고 이렇게 곁눈질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냉정해 보이죠. 그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오나 인사하고 따르겠다고 하는데 왜 그걸 허락을 안 하실까? 이런 의아심이 생기는 거예요. 앞에 것이나 뒤에 것이나 똑같이 이것이 주고 있는 이야기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상황이 이러할 때는 이 정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태도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핑계요 변명이다. 즉 완곡한 거절을 하는 것이다, 머뭇거리는 것이다, 저울질하는 것이다, 눈치 봐가면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한 태도와 마음 자세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 주님이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호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른 반응이 아님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해요. 그러한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하여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그것을 이어서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즉각적인 순종이 있을 때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그 복음이 계속 전파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14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에 그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것이 140여 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시대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복음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 한국의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는 일에 있어서 그와 같은 이름 없는 즉각적인 순종을 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왔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복음 전파의 사역에 감당케 하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살펴서 응답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곧 바른 반응을 할 것이냐.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복음은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후손에게로 흘려 내려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원하시는 잃어버린 백성을 다시 찾는 그 일에 우리를 필요로 하여서 부르실 때에 우리의 즉각적인 순종이 그 일을 이루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땅의 그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순종을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또는 좌우를 살피거나 하는 일 없이 오직 주님이 부르셨을 때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겸손함으로 즉각적인 순종을 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 앞에서 계산할 것이 있는 그러한 복된 삶,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